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며 나와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비의 영광,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이루었는데, 내가 그 영광 떠나서 이 밤같은 세상 너에게 와서 내가 줘야 할 것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하는, 내가 그 부끄러움 수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 너와 내가 하나요?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 그 수치스러운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이라고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같은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그런데 이 세상 육체의 옷을 벗는 날까지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자기가 살아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피조물, 새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이 땅에 없던 새로운 형상, 주님 그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질문하시는 것이 넌 무엇하느냐? 넌 무엇하느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너에게 이루어 주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데 너 나를 버리고 어디 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외치심에 그 은혜가 오늘 주일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노라 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라 하시는 이 영광을 오늘도 새기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자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받아들인다고 해도 받아들여서 행하는 십자가의 도, 아름다운 도, 영광의 도를 행하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은혜 가득하게 하심 믿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권하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록되었으리를 나누는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어서 주님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해주심을 믿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십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21장은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 되고, 이 전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면 먼저 생각드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십계명보다 더한 율법 아니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게 되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성경은 자주 가끔가다 또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 바울의 경험, 바울의 간증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기록하셨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도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자꾸 보고 아 이게 내 샘플이다. 내가 살아야 할 진짜 모습이다. 그거를 알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다 넣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다 이루어서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려. 안다고 하는 건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날 보고 알며 그럴 뿐만 아니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란 건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 믿음을 받아서 내가 바로 예수 같은 사람이네 하고 그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떤 하나? 우리끼리 하나. 자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이들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새로 태어납니다. 굉장한 사악한 자에게 조종당하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됨이 아니면 이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도 모두가 다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려 제가 십자가로 가나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은 성령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독생자였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고 나오실 때는 뭐가 된다고요? 맏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두 구절 속에 있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영화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뭔가요? 어떤 자리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 대통령? 그런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보좌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앉는 영화. 왜 그게 이루어졌느냐? 예수와 한 몸이요, 예수와 한 영이요, 예수와 한 마음이요. 그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받은 자요. 그래서 사람이 다 첫사람 아담의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다스려, 네 선하기 중요해 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은 반드시 정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인생을 각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좌파냐 우파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예수 그들의 그 어떠하신 것 같은 형상으로서 예수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영광의 정치를 각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내가 다 이뤘다고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생각의 원천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최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최고의 예절을 다하고 온 진심을 다하여서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함부로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보다 작은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가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좌파든 우파든 미국 가서 이 홀대를 받은 일들을 보면서 왜 영접을 안 해주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격이 없는 나라냐? 하는 그런 분노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좌도 우도 미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라 하시던 예수님의 첫 선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정치하러 여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를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하는 그런 은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삶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이십니다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주님만이 날 정치하십시오. 나는 양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난 척하고 좌니 우니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고 했지 너 이제 어떤 좋은 파가 일어날 텐데 그 얘기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우리는 자꾸 신약 성경이 복음서에 있는 거기 와서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모습이 되어 오셨고 내 모습이 되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는데 나와 함께 되어서 이전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난 새 사람이 되려 하러 오셨다는 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는 이 복음서의 선포는 너는 이제 여기 계시던 그 예수님이 너와 하나 되어서 네게 있기 때문에 네가 거울을 보던 마음의 거울을 보던 무엇을 보던 간에 아 여기 예수가 사시는 거구나 하는 예수가 여기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터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발로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나는 한동안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내 마음에 조그만 진심이라도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나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새 존재야. 인류 역사가 생각해 볼 수 없던 새 피조물이야. 새 창조가 일어난 거야.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새 창조가 일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 같은 그 삶을 네가 살라.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걸 삽니까? 석가모니를 예화로 든다면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제대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이라고 하는 석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야 그걸 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석가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죽으면서 하던 이야기인 게 중간에서 하셨겠지만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1만 번 고쳐 죽다가 보면 자꾸 죽고 그래서 쥐도 되고 소도 되고 뭐 그러다가 보면은 억겁이 벗겨져서 그때 가면은 너도 석가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네가 석가가 된다고 하는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믿은 사람들도 아닌데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날 고치고 바꾸고 수선하고 뭐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샘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자기네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죄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본받으라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을 본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지금도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알라고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본받으면 전부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5장 11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 그들을 뜻해요. 예수 그들을 너희에게 내가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너희는 이 생각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너희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믿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몇 년 믿은 건가요? 말하기 부끄러워요. 애는 태어나가지고 젖을 뛰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더 새로워져서 그러는가. 전에는 뭐 한 3년 4년 뭐 이렇게 가야 젖 뛴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한 1년 지나면 애 깍두기 먹이나요? 우리는 우리 애를 한 두 돌 지났을 때인가? 2살 때 그때쯤서부터 이게 한 희한한 애야 그러면서 깍두기를 먹여놨거든. 택택거리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면은 젖을 안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젖을 생각 없이 그냥 꿀꺽꿀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먹는 거야 하고 받아먹어버렸다면 생각을 없이 받아먹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없이 받아먹은 건 내 안에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오래가 되어야 되는데 너네는 그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인데 아직도 젖 먹는 아기가 되어가지고 엄마 젖줘 하면서 그 젖을 받아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얘들아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이루어 나오는데 내가 다 이룬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난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 가슴이 찢어진다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치고 싶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는 여러분이 상당히 나는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니. 하나님은 생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생각의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되신 주가 되신 그 주님과 내가 머리 노릇하라도는 나와 부닥치게 됐으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부닥치는 일들을 알아서 성경을 보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면서 이 성경을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난 나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한다면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장로가 되었는데도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로 끝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것만 하라고 해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야 했는데 성도가 와서 물어보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 모르면 어때요? 좀 같이 우리 찾아봅시다 하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뭐냐? 아, 이건 내가 먹기 힘든 건데 이건 뭐냐? 성경 말씀 어느 곳이든 내가 먹기 힘든지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꿀떡꿀떡 삼켰으면 된다. 꿀떡꿀떡 삼키긴 그게 삼켜져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각을, 생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내 생각과 부닥침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닥침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육신인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서 맞아 하는 일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건 육신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된다면 초보자예요. 아직도 젖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이 선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맞아 이거야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주님이 해놓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그러면서 이 말을 한다고 십자가 운동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말을 많이 했다고 율법을 떠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예요. 그럼 나는 예수 같은 그 사람이야 바로. 그러면 세상의 팻말들을 보면서 아니면 오늘 내 기분 나쁘고 내 생각이 어떠한 그걸 가지고 막 이런저런 표현을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젖 먹는 자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내 거냐? 진짜 내 거냐? 진짜 내 거라면 깨달았다 그런다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믿는 이야기잖아요. 믿으라고 주신 건데 자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늘 잘못된 거는 부모 탓이라고. 성령이 잘못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때가 있겠어요 내게?
우리가 엿장수가 되고 젖 먹는 애기가 돼가지고 뭐 지금은 충만해, 지금은 아니야, 뭐 저 사람은 충만해, 나는 충만하지 않아. 다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니까 젖을 먹으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1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차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시대의 복음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이 기록하셔서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어 주신 말씀을 차지하러 가야 돼요. 네 거라고 주셨는데 내 삶을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고 있다면은 기록되었을 때하고 뭐 십자가야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삶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가 예수 같은 그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말을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전 사람하고 다른 말과 행동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닌 주님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면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느 시간이 오게 되잖아. 나는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은 이 나라의 이 아주 트렌드인지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그 소리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른다고 성경을 보면서 모를까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상황을 모를까요? 성령이 눈을 멀었습니까? 성령이 정치를 안 합니까? 성령이 이 세대를 모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있는 나는 지금 전복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로서 내가 믿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애는 거예요. 연단 받기 싫어요, 누구나. 그냥 믿음의 일은 연단을 안 받으면 내게 안 돼요. 스스로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려고 시험을 주셨는데도 다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참고 있으면 연단이 받아지나요? 안 받아져요. 수많은 세월을 참아라 하고 살아왔던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파요. 그렇게 고통을 겪어왔는데 왜 예수 그대가 그 안에서 안 나오냐. 고통 그 말밖에 안 나오냐. 인내라고 하는 걸 주님 없이 인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벗어야만 돼. 그건 종교의 이야기고 뭐 이전 것이 내게 입혀져 있든 말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 생명, 예수 그리스도, 빛, 복음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 주어진 그것에 의해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내 목숨과 같은 것들인데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달는 거구나. 다시 주께로 돌아가라. 주와 하나가 되라 하는 그 하나인 거지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문화입니다. 유아적인 문화, 그 전통에서 자라온 그 전통을 살아온 그릇범이란 믿음 생활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그거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적당히 섞어야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히브리서 11장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인생이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가 아니란다면 너가 예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란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너는 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안 됐다면 내 약속을 믿고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되어진 것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주제를 주시어 놓고는 2절부터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어떤 꼭 필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기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는 2절부터 16절까지 머리에다가 뭘 쓰느냐? 머리에다가 뭘 쓰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하나의 옷이잖아요. 뭘 입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뭘 먹느냐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늘 이 모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이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 머리에 뭐 수건을 얹고
뭐 남자는 수건 안 얹고 그래서 이건 뭐 남존여비 뭐 유교사상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성 중심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유교사상을 가진 그 신학자든 목사든 유교사상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자라고 하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자 신부가 아니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물학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머리에 뭘 쓰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11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 오늘 질문입니다. 머리 왜 못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 시대는 마땅합니까? 마땅 안 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머리를 뭘 뜻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대요, 예수 그대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 그대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머리에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막 다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머리는 나냐. 네 생각의 기준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느냐. 너는 평상시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흥분하고 어디 실망하고 또는 어떤 생각에 빠지고 하는 그 기준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경험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에서 결정하는 기준이냐 그 얘기예요. 머리에 뭘 쓰느냐. 너의 머리는 누구냐. 그걸 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잖아요. 그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남자가 무슨 신부가 돼요. 내 표현이었거든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안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내가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부분과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 내가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이네 하고는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먹고 사느냐 성찬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찬을 가지고 여기 말씀을 하는데 11장에 보면 23절부터 봐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여기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때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그때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였을 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이란 뭐냐?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사실은 성찬을 떼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몸을 먹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 아니에요.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예수님 같이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으면 내가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 난 그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살면서 이 피를 늘 마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았어. 깨달은 거 며칠 안 가요. 성령의 불 받았어. 제가 그 불 받은 분이 얼마나 가는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정말 정말 부럽다. 저 선택받았네 하는 그 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요. 왜요? 우리 아까 나눈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여서 성령과 함께 걷는 걸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성과 지성인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을 주면서 네가 생각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 하는 거 진짜 옳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지금 국악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뭐 아멘 그런 거 습관 들이지 마세요. 아니다 생각 들면 반드시 적어놓고 마음에서 남들은 아멘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러지 말아요. 배워오기를 정 이것이 맞지 않으면 두어라 그리고 넘어가라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에 꽂힌 이 생각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생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냐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뭐야? 그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대상입니까? 그럴 대상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성령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내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예수 한 분이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내 상황에서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말씀이면 되느냐 말씀이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가봐야 소용이 없는 삶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비극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려 함이니.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와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로부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권력을 가지고 세상 논리를 따라서 백성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가 어떤 의보다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파 되려고 예수 믿어서 좌파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진리가 이러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반항할 수 있나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꿍시렁 하는 거 반항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라.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화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그 사람의 죄를 회개를 내가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은사주의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경희대학교 여기 어느 지점이에요. 누가 자살을 했어요. 그럼 이 근처에 교회가 7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안에 어느 지역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네. 그럼 7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요. 자살한 영에 대한 책임을 어느 교회가 책임질 거냐. 제일 가까운 교회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살한 안타까운 한, 그 사람의 자살을 하게 된 악한 영의 공격, 그 사람이 자살을 한 인본주의의 죄, 그걸 어느 한 교회가 생각을 하고 그 자살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살한 죄를 덮어요. 그리고 공중권세를 대적해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공중권세가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셔도 그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제가 홍천 가끔 가다 가는데 홍천강에서 여름이면 사람이 꼭 같은 장소에서 죽어요. 죽는 이유는 있어요. 거기 강물이 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한 영을 대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대적을 안 해줘요. 다른 얘기예요. 조금 어떤 길이 좀 이상한데 어떤 길은 이상 안 하는데 사고 잦은 곳이 있어요. 그건 뭐야? 악한 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악한 영에게 속았던 자기가 잘못했던 사고를 냈어요. 근데 또 사고가 나니까 여기 사고 나는 자리야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가졌던 학문을 가졌던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내저같이 믿고,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다면 개신교를 떠나세요. 성경을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며,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말씀이 하고 이 말씀대로 죄를 사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함으로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요, 하나님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들을 우리는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손쉽게 좌파 우파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파야 좌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의인이야. 뭐가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주님을 죽이는 교회에 진짜 반대되는 인간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강력한 어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같이 일어나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본주의가든 공산주의자든 다 반대를 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 아니잖아요. 불인데 그 불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냐? 그거보다 우선적인 순위가 있어요. 공중권세를 깨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온 어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공중권세를 깨야만 돼요. 내가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중권세를 깨지 않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된 겁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당인데 그 사람들의 불입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켜서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의 직분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서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렇게 험한 나라가 됐는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순식간에 호련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백성의 죄들을, 그 대표자들의 죄들을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헤롯 보고 그랬죠. 저 여호 같은 놈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호 같은 자,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새끼예요. 저 예수 같은 새끼, 개 같은 자식이라고 하는데 개 같은 놈, 그 놈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개 같은 놈들의 속에 속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율법사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장롱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뭐 조금 안심되는지만 전부 권사들이다. 전부 다 권사입니다, 장롱님들 하면서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복 주셨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헛소리를 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게, 내가 오늘 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10만 원 줄게요. 내가 정치 잘하잖아요. 내가 거지 새끼냐 말이에요. 10만 원 받고 해야 하라고. 대한민국 안에 나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정말로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준다고 우리는 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만 원을 쥐고 있는 그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10만 원을 받고서 와 괜찮네 하는 이 거지 근성들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지 근성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하니 돈 없기 때문에 더 맨날 하나님 앞에 거지 근성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거지가 또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강설이 또 왔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던 인간이기 때문에 거지 근성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 우리 거지 근성을 가진 나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 거예요. 근데 네가 아니면 누가 본받느냐는 게, 너 아니면.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들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리스도와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데, 그렇게 뭔가 많이 나누었다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예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큰 교회, 큰 목사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모르세요?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너희의 모임, 예수와 나의 모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예수요, 내 반석은 예수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은 내 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 인간들은 달러 하는 얘기가 없이 저것들은 정말 개돼지 같아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너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을 좀 감당하십시다. 내 주변에만이라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대로 내가 다 이뤘는데 넌 무엇하고 있느냐.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건 이론짜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치는 이유는 감사해서 주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니까. 그 몸을 안 내놓으면 중풍병자인데 뭘 건방지게 드립니다 어쩝니다 하고 뭐 헌신합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가 봤던 바로 그 사람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됐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반드시 지금이지 나중에 될 거야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 가지고 언젠가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임, 나는 주와 하나 된 모임을 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야. 그 영광을 받았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죄악, 그것이 대통령의 죄악이든 이 나라 최고의 학술가의 죄악이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죄는 내가 아니면 누가 회개합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시는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마땅하다.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다 이루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됨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내 삶에 어떠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네가 노력하는 것 아니라 되어진 것이니 되어진 것을 행하라. 되어진 것을 행하려니까 네가 또 이전 것이 살아서 반대를 하지만 되어진 것이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예수가 주인이야. 기록되었으니까 내 주체야. 그것으로 살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삶을 사는 자, 영광을 걷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며 주님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온 땅에 번져집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사람 안에 번져진 이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탓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요, 내 탓입니다. 가톨릭이 얘기하던 내 탓입니다. 그런 정도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본받을 자가 없으니까 저게 맞아 하고 다 따라간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계급사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목사들아 들으라. 너네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뭘 해야 되느냐? 공중권세를 먼저 대적해야지. 뭐라고 있느냐? 뭐라고 있느냐? 길거리 가서 싸운다고 여기 1000만 명이 있다고 1000만 명이 다 같이 이복 쳐들어가면 쳐들어가서 이기느냐?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이고 너네가 되어지지도 않을 거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안 된단다. 공중권세를 부셔야 된다. 그게 너에게 주어진 권세란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권세란다. 주님, 이 영광을 이 삶에서 행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 내 인생에 대한 책임, 예수가 사시는 이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영광을 걷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이 되게 하시는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후사라, 예수 그대의 어떠하신 것 같은 내 아들로서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는 그 후사라. 그래서 그 후사로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내 마음, 맨날 애기같이 젖이나 먹고 앉아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 하는 이 헛소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안 됐느냐 하는 선생, 아는 게 많아야 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선생인데, 그래서 네 선생은 성령이요, 그 인도를 받으면 네가 마땅히 선생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생각을 받아들여 성령이 내 선생이지, 내 삶은 이 선생이 인도하는 이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자꾸 젖이나 먹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라.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죄를 네가 회개하고 내 피로 덮으며 이 죄악의 세력이 공중권세가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라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아,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각자들과 그리고 각자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각자의 가정들, 그 마땅히 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정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함께하는 동지들 위해 또 우리 각자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공중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리라. 진리와 의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 성령의 능력 함께하리라.